2018년 신년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지혜자로 삽시다입니다. 미련한 지혜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ANC 캠퍼스 교회의 동일한 2018년 목회 방향이 여기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복음과 이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까를 저는 작년 8월 안식일 때부터 2018년을 내다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for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마음에 계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ANC 전체 캠퍼스 담임 목사님이신 김태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냐 그러는데 제가 for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confirm이라고 봤습니다. 2018년의 주위를 돌아보면 이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고 교회가 착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진단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련한 지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은 제자들이었습니다. 2차 청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딱 부러지게 마시는 말씀이 있으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록인 의미인데요. 그러나 그 빛이라는 것이 존재의 의미를 넘어서 기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눈부시군요. 빛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적은 어둠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주저함이 없고 시간 딜레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무조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하심 속에 주님의 기대감, 제자들을 향한 great expectation이 묻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빛을 환하게 비춰주면 좋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빛인지도 모르고 빛으로 살아야 될 관심도 없고 빛으로 살아야 될 부담도 없이 혹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설명하신 이야기의 스토리텔러의 대가이신 주님이 등불과 대조적으로 가져온 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알지만 등불과 말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는 사람들이 타는 힝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스키스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대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고 표준 세번역에서도 대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대박이 뭔지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감이 올 텐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한 호흡, 두 호흡 이런 겁니다. 요거는 명절날 찹쌀 살 때 한 호흡 사오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쌀은 한 대, 두 대 하는 거고요. 집안이 좀 부자고 배가 퉁퉁 집안 사람들은 쌀을 살 때 한 말씩 싸는 겁니다. 그 한 말이 저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그 말통 밑에 다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리가.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하셨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유 없이 말씀을 하는 법이 없어요. 등불을 말 아래 둔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뒀냐?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불을 넣고 그 위에 다리가 있는 이 말 기구를 탁 놓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무슨 말이냐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불이 있으면 죽게 되니까 요게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했는데 그렇게 말 아래에 둘 때가 빛이 안 나가도록 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거는 전쟁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 때나. 그런데 전쟁이 아닌 일반적인 등불을 켜는 본질적인 기능은 저렇게 감추어 두는 게 아니라 이처럼 불을 환하게 밝혀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멀티팀하고 너무 잘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호흡이 맞잖아요. 호흡이 멋져요. 멋져.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감추기 위해서 둔 게 아니고 밝히기 위해서 둔 것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은 항상 높이 두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저 벽에도 불을 달아놨잖아요. 주님의 소원은 너희들이 불을 감추지 말고 불을 좀 밝혀다오 그러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환하게 나타내 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참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우리가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빛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찾아온 사역을 두고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예수를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마태뿐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면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단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겠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은 부분 샀을 때 이 덩어리가 여기까지 홀 패키지예요.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서는 장례식 말씀을 하시고 결혼식장에 결혼식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상황을 아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의 빛을 얘기하면서 어둠에 있는 너희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언제 어디서 했느냐를 알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 빛을 설교하셨냐 하면 초막절에 흥금함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담비교 황금 주발에 기름을 준 횃불들이 가득히 성소 주변에 있었습니다. 초막적 절기를 지키는 그 마지막 날에 가장 경건했던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리들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춤을 추고 They make a dancing and joyful noise to glorify His name.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초막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불이 횃불이지만 실제로는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뭐다? 불기둥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 성경적 에듀케이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주님께서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곳에 흥금함 앞에서 자신이 온 세상에 비침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에 다닌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신 것입니다. 지금 잔치가 초막절에 한참 절정이에요. 모두가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에 정말 횃불을 통해서 불기둥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서 주님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나는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라 나는 온 열방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계시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빛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 속에 빛이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이곳에 형광등을 하나 켜놓으면요, 등을 하나 켜놓으면 이게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라 들어 계신 빛 대신 예수 때문에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고 투영해내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준비를 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는 성경 속에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펜을 가지신 분은 옆에다가 적어놔도 좋겠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빛은 존재보다도 기능, 펑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은 존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펑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토리텔러의 대가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씀이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뭐라고요? 생명.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이다. 정말 좋은 대답들이었습니다. 이 헬라의 구조에 보면 회메이스 에스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메이스 에스테라는 이것을 14절을 정확하게 보면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빛이기도 하지만 생명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라는 헬라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회메이스 에스테, 너희다. 그래서 14절에다 여러분 성경에다 적어두십시오. 14절 성경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섹션 속에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에 맞게 가장 잘 읽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다, 이 말이에요. 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게 헬라어 구문상으로 가장 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그 카드 한 장을 받았는데요. 저 카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연필로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딱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To shine His ligh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는 작지만 저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my light가 아니라 예수의 light, His light를 shining 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중간 정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중간에 머물기를 않고 성경을 좀 더 맛있게 정확하게 보기를 원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면, 저 카드가 참 너무, 하나님이 때때로 목사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카드를 보내서 야야 네가 오늘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게 헬라어 구문 그 본문하고 가장 가깝다는데 뭐냐니까 God is using 뭐라고요? You guys. 단수도 아니에요, 복수예요. 헤메이스 에스테, 너희가 가장 세상에 중요한 게 shining, 뭐 sharing, shape,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데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참 우리 교회에서는 대단했어요.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하세요 하고 저를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큐티 세미나를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까지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은혜로운 교회냐고요. God is using you라고 하는 이게 가장 이 본문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미련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착함은 인격인데 그리스도의 인격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는 안 나왔지만, 한드가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는 사람은 다 뭐하다? 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순서가 있는데 빛의 열매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진실함보다 앞에 있는 게 의로움이고 의로움보다 앞에 있는 게 뭐죠? 착함이에요. 착함. 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매한 인격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수도원에서 인격을 수양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삶과 내 언어 속에 착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노맨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착해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착합시다. 어떤 부분은 뭐 서로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네가 좀 착해봐라 이러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착해야 돼요. 저는 온누리 성도님들이 이 샌안토니오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에고센트릭 마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착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요. 희생 없이는 착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미국 내에 아주 건강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고 정말 시대에 임팩을 주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팟캐스트에 The Elevation Church라는 설교를 종종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약간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가지만 참 은혜가 돼요. The Elevation Church. 지금은 아주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메가 처치인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 이런 일들을 했대요. 하도 성도들이 세상에 착한 일을 안 하니까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지혜롭게 기도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스티븐 퍼레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의자 밑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헌금 봉투가 있는데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1불부터 100불까지 들어있으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던 분들이 벌떡 뭐가 있다고? 그래서 막 전부 다 머리를 숙인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진짜 1불, 5불, 20불 막 그래 1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야 어쩔 줄 알고 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은 일주일 안에 써야 합니다. 쓰는데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았다가 이게 날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쓰라 하니까 일부를 공짜로 받은데도 사람이요, 제약된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갈등이 되더라는 얘기를 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가 2배로 부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 중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자 밑을 보시면 봉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지롱 그러면서 막 다 열었어요. 전부 다 봉투를 들었는데 탁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은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남을 얼마를 도울지를 여러분이 어마운트를 정해서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말이죠, 세상을 향한 생각, 우리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남을 위해 쓴다면요 공짜로 받아도 쓰기 힘든데 자기 글 가지고 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세상에 대해 책임 있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면요 여러분 정말로 결단과 내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님은 지금 누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저기 가난한 동네 있죠? 주님 저기 아픈 사람 있죠?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주님이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복받아라는 말에는 너무너무 아멘 하는데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서 남을 도와라 그러면은 그냥 얼굴이 막 우거지 그런 우거지가 없어요. 그거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진짜 참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 내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숨기지 못할 거였는데 어둡고 죄 짓는 일도 대서특필되지만요 은밀하게 착한 일을 하는 일도요 다 소문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두고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일을, 남을 돕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결에 보면, 그 책을 보다 보면 이 세상에 영향을 준 대통령이나 CEO들이나 많은 좋은 삶을 살아온 분들을 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 성취감을 맛본 자들이 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이지만 꼭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한 일이 있지만 가장 선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가장 착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요 빛 대신 예수를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어둠의 나라에서 나와서 빛의 나라로, 빛의 대열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전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도는 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요.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답이 없으시면 저처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2018년 올해 나는 한번 미련할 정도로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영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남을 전도하면서 살려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꼬장꼬장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계속하면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전도하기를 하고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그냥 좀 쏘아주세요. 그냥 좀 봐주세요. 너무 정직하게 너무 옳게 따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도리어 남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이 가르쳐서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밥 한 그릇 사주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련하게 해야 합니다. 계산 다 하고 깐깐하게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양식을, 생각을 지금 좀 바꾸시면 전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좀 미련퉁이가 되십시오. 몰라서 미련한 게 아니고 알지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련한 지혜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깔들입니다. 빛깔. 정말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입으로 전도 그만하시고 손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지 말고, 전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다 보니까 그 열매가 사람을 전도하는 기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적용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산 위에 온 땅에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집에서나 잘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 온 누리 온 아시아, 온 아프리카 기도는 엄청 해. 여러분, 집에서나 잘하기 바랍니다. 아멘 되잖아요. 그죠? 제발 이 교회에서 좀 잘하세요. 집에서. 웃음 속에 진리가 있는데요, 온 세상 비추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나 좀 잘하세요. 저도 적용합니다. 마이크에서 큰 소리 빵빵 치지 마. 니도 인간아, 집에서 좀 잘해라. 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라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초반부만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는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넣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앞으로 AI,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등장할 건데, 저는 성경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 허락 안 받고 적었는데요, 여기다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앤 로봇, AI, 인공지능 앞에서 잘해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무인 택시들이 지나고 난리가 나겠지만요, 절대로 로봇은 사람에게 감동은 못 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비추면 그것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그게 사람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사람 N, AI N, 로봇 N, 저는 다 쓰고 싶어요. 빛이에요, 빛. 그 다음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보여주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보여주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다. 진짜 충성을 다해서 신앙을 보이고 희생을 보여야 될 때는요, 다 사라져요. 저는 보여주는 신앙인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주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보여준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긍정적 의미에서, 실천적 의미에서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앞으로 보여주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옆구리 찌르면서 좀 신앙을 보여줘봐, 인사 한번 해봐요. 이게 야고보서 한 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부터 성경 통독 야고보서 시작하는데, 야고보서 한 권이 뭐냐면 네 믿음 한번 보여줘봐라, 그거예요. 동의되시죠? 보여주는 신앙인이 없으니까 개독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여줘야 될 때는 다 빠져 도망치고 말은 많고. 한번 여러분 신앙 보여줘 보세요. 특세에도 나와보시고 성경 통독에도 나와보시고 좀 보여줘봐요. 성경이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착한 행실 때문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 그 행동하면 하나님이 한번 사람들이 한번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 가운데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에요. 도망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세요. 진실되게 사세요. 보여줘야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알았는데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귀가 아프네요. 천천히 조용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 착한 행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아멘. 보여주지 않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에요. 보여주지 않는 신앙인은 거짓 신앙인이에요. 빛은 존재론적으로 너희가 세상에 빛을 했지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요, 여러분이 펑션이 안 되면 죽은 배럴이에요.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하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만 너희들이 참 신앙인이고, 너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신자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클리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빛보다 먼저 있은 게 있었어요. 혼돈, 무질서, 어둠, 케이오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전체가 어둠의 권세 아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혼돈, 케이오스, 어둠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셨으니 빛 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둠에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물러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 달, 별 5만 것 다 줬는데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요, 할 수 없었어.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몰아내기 위해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빛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퉁이가 되십시오. 미련한 자가 지혜자예요. 빛을 드러내고 선행을 하고 살려면 이 역설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선한 행실과 영혼을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련한 지혜자가 되어서 이웃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과 손을 주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지혜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다 숙이고 이 14, 15, 16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냥 다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지 마십시오. 고개는 숙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춰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대인의 병은 순종하지 않는 데 있어요. 현대인의 병은 다 아는 척 하는 데 있어요. 현대인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사는 비결은 말씀을 내 눈에 비추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읽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시란 것을 구조적으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무엇을 내가 적용할 건지를 찾아내면서 성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